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늘 건강 잘 챙기시길 기도합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된 지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짐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은 또 지나간 시간들을 또 후회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 다이어트는 또 언제 맨날 연말이나 연초에 한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다가 늘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몸무게에서 약 20kg 정도가 빠지면 예전 몸무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021년을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되 붙잡지는 말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또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혹은 뛰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어떻게 뛰어가는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새가족반을 제가 담당을 하는데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해하시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나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이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고 뛰어가고 장애물을 넘고 해도 만약 여러분들 그 길 끝이 낭떠러지가 있다면은 얼마나 아쉬운 삶일까요? 교회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너무나도 좋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내 삶이 교회라고, 그렇죠?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지만 올바른 신앙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내 삶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요,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교 바리새학파 엘리트 신학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율법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옳은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이 싫어도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마땅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를 부수고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고 핍박하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동체를 없애려고 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부정한 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프라이드도 강해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가 가는 그 길은 옳은 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이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고 너무 놀란 바울은 엎드려서 그 빛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그 빛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분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그 이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완전히 다른 길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떠한 체험으로 강력하게 좀 만난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천천히 알아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수련회가 꼭 문제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분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저 앞에 무대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무대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뭐 웃자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모태신앙은요, 저는 나름대로 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인 것을 감사하게 여겨요.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저는 참 어떻게 살아갔을까 막 걱정도 되고 되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대학교 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정말 뭐랄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을 좀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존재하죠. 오늘 바울에게도 존재하고 저에게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 우리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기쁘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해진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저에게 깊이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구나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저 기뻐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뭔가 기뻐하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반응이 보였냐면, 충격받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났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 빛에 눈이 멀어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가 나와요. 그런데 더불어 같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왜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야 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약간 충격을 받았겠죠. 지난날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없어, 예수는 가짜야 라고 외치던 그 자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들이 이전의 삶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과 동시에 이 길에 힘겨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정반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잘못된 열심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길에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쉽습니까? 참 쉽지 않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길이었어요. 더 힘든 길이었고 더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예전에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짜 돌아봐야 된다. 이 길이 정말 쉽지 않다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에는 어떤 시험들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쉽게 풀을게요. 39대씩이나 5번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은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은 1번입니다.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 역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의 죽을 뻔한 상황들이 몇 번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크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야기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 자신에게는요, 이 좁은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고 아멘.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죽을 뻔했지만, 남들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나를 배신자라 부르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지만, 너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 자신에게 이제는 가장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쉽진 않았지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과연 걸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신당 밖에 내쳤어요. 여러분, 신당 밖에 내쳤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죽도록 때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한 번이라도 겪게 되면 우리는 트라우마도 생기고 막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말은 여전히 자신을 향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만만치 않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현실의 삶도 쉽지 않은데, 이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쉽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모든 이들이 사실은 어려울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지켜내는 삶,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더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유해진 우리 삶, 어쩌면 가장 감사한 삶, 그렇죠? 가장 기쁜 삶,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은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내 삶이 평탄하고 행복한 꽃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가끔 예전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믿으면 약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꽃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우리에겐 꽃길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그 길을 미치지는 않고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만한 성장을 이룬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만나봤고요.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는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막 고3 애들은 제가 청소년 사역 예전에 했을 때는 그 고3 수능 기간 좀 다가오면은 이제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공부한다고 해요. 그 아침에 1시간, 이제 여기 신입생분들 계시죠? 고3 때 이게 손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나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예배는 쉰다, 내가 오늘 예배는 패스한다. 반년 동안 패스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너가 1시간 더 공부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성적이 오를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곳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나를 부르신 것 같아. 나만, 우리 가족 가운데 나만 믿고 있어. 아무도 안 믿어. 누가 봐도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는데, 나의 형제, 자매, 부모님은 교회 나오시기는커녕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야지. 여러분, 그럴 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내가 빛으로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죄악들, 길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은요, 이 길이 정말 벅차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과 고난들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물음과 원망. 나는 정말 교회 잘 다닌다 생각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냐고. 그뿐입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며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 굳어져 있는 나의 신앙이 때로는 답답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요. 예전에 나는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속 예전 것들을 돌아보고 있죠.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넘어질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도 같이 넘어질 것 같은 그때, 바울도 이전에 당했던 그 고난, 죽을 뻔한 그 순간, 모든 것이 기억이 나면서 앞으로는 자신의 삶이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잖아요. 내 앞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그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이 길을 뛰어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왕에게 잡혔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렇게 외친 바울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에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쳤어요. 그만큼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 이틀 후에 더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틀 후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 다음 이틀 후에 더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 길이 얼마나 되냐면 7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잡혀도 자기가 할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바울에게는요,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책임지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살리신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심지어 예수를 부인한 자였어요. 그런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책임을요,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귀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 자신의 소망됨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출발한다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에 영원한 소망, 가장 큰 가치와 값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금과 은이 내 가치의 값을, 여러분들의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의 소망됨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했어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했어요. 왜요? 그 소망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쓰러지는 데 있지 않고 뭐 했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데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했어요. 자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힘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가 평생토록 갖고 살아가는 본문이에요. 제가 평생을 갖고 살아가는 구절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는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인도를 한 2주 정도 가는 일이 있었어요. 인도.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희가 사는 지역의 기독교인이 0.2%밖에 없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저는 굉장히 쉽게 낚여요. 이 한마디로 저는 저희 팀원들과 함께 인도로 갈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가긴 했어요. 저희 팀원들이고요, 제 인도에 계신 분들, 제가 설교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은요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 팀원 중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고로 다치기 시작을 하고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저는 너무 극에 달았어요. 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이 인도를 가려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극에 달았어요. 원망, 좌절, 슬픔, 어려움, 낭망, 모든 것이 극에 치달았어요. 그래서 한 사건이 생기면서 저는 옆에 있는 핸드폰을 제 방 벽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난 더 이상 안 간다. 나는 그 땅 절대로 안 갈 거라고. 내가 내 사람들 잃어버리면서까지, 아프면서까지 내가 왜 그곳을 가야 하냐고 엄청나게 원망하고 나는 못 살겠다 라고 막 외치면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투정이란 투정은 다 부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우야,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이야기 좀 하지. 차라리 다른 이야기를 좀 하지, 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기 일주일 전 팀원들과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 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사과했어. 내가 인도만 안 간다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참 쉽지 않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2주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때 당신들이 전했던 그 예수 믿고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그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리 가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녀와 보자. 넘어져도 일어나 보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기까지 하시겠냐. 살리시겠다고 하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신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잘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믿고 우리 나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정말 목숨 걸고 간 이유 중 하나는요, 여기는 첫 번째는 준사막 지역이었고요, 모래가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사자가 막 400마리가 사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진짜 가야 되나? 울타리가 있나요?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없대요. 그냥 마을에 있대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엊그저께 마을에 나타났던 사자래요.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마음이. 이분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팀원들은요, 하루 전날 어머니랑 같이 자고 왔대요. 떠나기 하루 전날 가족들이랑 같이 잤대요. 물어봤어요. 왜? 정말 전도사 혹시 정말 모르는데 어떤 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식해 보이죠. 인도에 가서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린 그 장소, 이틀 후에 힌두교인들이 저희를 핍박하겠다고 그곳에 왔대요. 저희가 떠난 이틀 후에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이틀만 더 있었으면은 나도 돌 한번 맞아봤겠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힘겨움들이 내게 있지만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근데 앞으로의 삶도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문제를 덮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소망됨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니까요, 내 삶의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문제, 심지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아픔을 덮더라고요. 그 문제를 덮더라고요. 그 고통을 덮으시더라고요. 내가 넘어졌는데 못해 먹겠다고 핸드폰 던지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 사랑의 음성이 나를 또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어떻게든 붙잡고 가시려고.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너무나도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책임을 다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것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소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짐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많이 지키는 거 필요 없이 하나라도 정해서 그거 하나라도 붙들고 붙잡고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요. 그분은 단 하나의 목적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사실은 너무나도 쉽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사람들도 이미 그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초점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요,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와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그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그 좁은 길에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고 내 삶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를 때에 이 가사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요 못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우리 한 번 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님 아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만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여전히 힘들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지만은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참 쉽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참 너무나도 어려웠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지만은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어려울 것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참된 소망의 힘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그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소망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갑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짐한 그 신앙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제목들,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내가 잊지 않고 절대로 붙잡고 내가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인하여서 다짐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은 꼭 이루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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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내가 예수를 몰랐던 때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울은 정말로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어떻게든 살아내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바울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나아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이 닥쳐올 때도 늘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이 그러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고백한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다짐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꼭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테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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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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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이름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삶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의, 예수의 내 삶의,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이 쉽지 않았고 믿음을 지켜가는 내 삶이 주님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오. 문제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소망됨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사 넘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맞이하여 다짐한 우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책임을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고백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달려갈 길과 소망의 이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날마다 사명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